오늘 예배는 수험생들을 위한 안수기도식으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귀한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기도식에 또 기도하고 이제 수능을 치러 가는 우리 고3들과 또 우리 중3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수능이 4일 남았습니다. 이제 자유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고등학생들. 제가 어릴 때 저는 크면 당연히 저는 서울대를 찍고 하버드 정도는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 제가 지잡대에 있었습니다. 지잡대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잡다한 대학이라는 뜻인데 눈을 떠보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아주 멋지게 출발하지만 어떻게 됐죠?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큰 일을 치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양과 소 그리고 많은 장막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갈라서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아, 우리가 친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롯은 어떤 곳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눈에 보기 좋은, 물이 많고 살기 좋고 그곳에 가면 형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그런 곳으로 나아갑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는데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적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동산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곳, 지금으로 따지면 역세권, 지금으로 따지면 투자를 하면 무조건 되는 곳, 입지가 너무 좋고 많은 공원과 편의시설이 있는 곳, 안산 제일교회 같이 아주 입지가 좋은 이런 곳인 것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롯은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까 제가 실수로 같이 읽자했는데 여호와 이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었더라, 죄인이었더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소돔 땅이 악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는 수험생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명문 고등학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악한 곳이 되어집니다. 학교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의 수준을 높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위대한 학교, 위대한 직장, 위대한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명문대라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명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커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이 잘생기셔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3 여러분, 수시 결과 때문에 꽁에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입으로 따라하면 좀 약간 좀 민망하니까. 학교가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학교를 거부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학교가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학교를 거부했다. 나중에 그 학교가 여러분들 때문에 배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뒹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 제1의 모든 다음 세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수준 높은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 좋은 우리 청년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 또 장년부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롯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저는 대충 눈치 까고, 삼촌, 제가 나이가 어린데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아직 좀 이렇게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요셉처럼 채색 옷 입고 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인사하더라. 형들, 내 그런 사람이거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덩이에 약간 이제 빠져지는 이렇게 빌미가 살짝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롯이 삼촌 먼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양보했으면 좋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이렇게 혹하니까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먼저 우리가 좋은 것을 찜해야죠. 거기만 투자하면 돈을 왕창 버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함께했던, 아브라함 족장 아닙니까?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에 좋은 것,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먼저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보고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잠시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전형적인 경상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전화 한 통 없으십니다. 엄마를 통해서 문자 한 통 왔습니다. 고생했다. 아마 제가 포항 내려가지 않으면 도올 때까지 절대 올라오시지 않을 분이십니다. 주일날 자전거 타러 가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만사 제쳐두고 자전거 타고 가실 분인데, 절대 뭐 손자, 손녀 보려 이렇게 서울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도 도올 때 억지로 올라오셨습니다. 아니면 누가 장례가 나야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 이렇게 형이 이제 대학을 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밥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주혁이는 내일 어디 간다나 이렇게 하면 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내일 교회 수련회 가려고요. 이러면 아버지도 귀가 있으신데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주혁이가 내일 교회 수련회 간다네요. 요렇게 얘기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대화가 없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위에 분들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아부하면서 목사님 뭐 힘드시오 이런 거 절대 이렇게 못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이렇게 말이 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하고 평소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이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생각해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가지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설거지를 하시면서 야,
저쪽에 TV에 나오는 높은 빌딩에 가면 사장이 있어. 그런데 사장 말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즐겁게 설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설거지 하셨거든요. 웃으며 설거지하는 것처럼 너도 사장이 되든 청소부가 되든 네가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 요 말씀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나는 다 지원해 주겠다. 지원은 물론 잘 안 해주시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요런 이렇게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불신자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저희 포항에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선거를 하면 무조건 그게 됩니다. 그 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쫙 있는데 무조건 그 번호가 돼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무서워서 그 번호를 찍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하시면, 아버지 혹시 몇 번 찍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4번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번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4번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번호가 된다, 4번, 5번 정도 찍어줘야 한두 표라도 나와야 덜 민망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냐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렇게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애들이나, 지금 우리 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맨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게임하고 혼자 앉아서 게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세요 하고 지금 저한테 레이저 쏘는 우리 고등학생들, 아주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혼자 있고 이 또래 집단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외로움을 그냥 이 핸드폰이나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걔들에게 사실 마음이 더 갑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살아오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선택을 했지만,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며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믿는 여러분, 믿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아름답고 복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답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메시지로,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레아입니다. 사실 그 레자가 올레자고 하자는 이렇게 한자 아무거나 때려잡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사람, 오게 하는 아이가 되자. 제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애가 진상짓을 하기 때문에 이제 김진상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아예 태명이 원래는 그냥 이렇게 둥둥이라고 지었는데, 원래 태명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수빈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원래 2016년 우승한 두산 팬인데, 예전에 두산의 중견수가 정수빈이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좀 약간 이게 누구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그 후보로 전락했는데, 이제 그 잠실의 아이돌이라 불릴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선수예요. 다리가 빠르고 2번 타자에 자주 이렇게 나오는데, 1, 2번 타자를 여러분 테이블 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차려주는 사람. 1번이 치고 나가면 2번이 번트 대고 2루로 보내고 3, 4, 5번 클린업 트리오가 때려서 점수를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정수빈은 1번도 아니고 2번이 많이 나오는 거죠. 번트를 대는 거죠. 그 번트를 대면 여러분 아웃입니까? 아웃이 안 됩니까? 번트 친 사람 아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1, 2번 쳐서 번트 대고 죽었으면 자, 이거 다이가 아니고 번트 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3, 4, 5번 안타 치고 홈런 치고 좋은 데가 좋은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3, 4, 5번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어요. 3, 4, 5번 아니라도 된다. 정수빈은
그 홈런 잘 못 치거든요. 네 인생에 홈런 안 쳐도 되니까 번트를 대도 된다. 그러나 매력적인 선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이때 야 이거는 정수빈이 하는 플레이다. 슈, 공이 이렇게 중견수가 뛰는데 정수빈이 정말 열심히 뛰어가서 다이빙 캐치를 하는 거죠. 3, 4, 5번처럼 홈런 치지 않고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장면을 만들지 못해도 사람들 뇌리에 기억될 만한 그런 멋진 2번으로 나와도 좋다. 그래서 네 태명은 수빈이다 이렇게 하려다가 아내가 이렇게 때릴까봐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키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다 키우셨습니다. 제가 햇살 선교 간다고 목요일 날 식당에 들어갔는데 군대보다 큰 밥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애들 이렇게 막 유아세례 받을 때부터 젖은 먹이지 않으셨지만 키워서 밥 먹여서 얘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셔. 그런 삶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다음 세대들의 메시지가 되어 주십시오. 수련회 할 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물론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비쌉니다. 그러나 마트 가면 좀 싼 거 많고요. 그러나 하나 이렇게 대표로 목사만 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광고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맞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화려하기 때문에 입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신나게 할 수 있는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람 앞에 펼쳐진 광경은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끝이네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곳은 바로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성적표를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건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앞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상급이 없어. 어쩌면 그런 상실된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황무한 아름답고 좋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황무한 땅을 보고 서 있게 될 줄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이 이 뒤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네가 이 모든 땅을 차지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를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아름답고 복된 땅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여러분, 레위인은 아무런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가장 수지 많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놓쳐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탕자의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닮아 끝까지 강건하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능히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3들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러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져가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술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 황무한 땅이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